할렐루야. 9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들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하루로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택까지 아주 다양한 선택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 앞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앞에서 최고의 선택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최고의 선택과 또 최선의 선택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부유함과 또 그가 받은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매년 666달란트를 좀 환산해 보면 매년 22.6톤 정도의 금이 매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국내 금 시세를 보았을 때 오늘 그 금 시세를 기준으로 22.6톤의 금은 대략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매년 거치는 금 외에도 상인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의 나라와 또 고관들에게서도 금을 더 가지고 온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나 나라에 금이 많은지 솔로몬은 그 금으로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금은 철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패는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패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전시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상하로 자신이 앉을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보좌를 모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 그릇들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궁에 있는 그릇들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금이 어찌나 많았던지 은은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막대한 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의 이 부요함이 이 세상 어느 왕과도 비교 불가능하며 또 세상 어느 왕보다도 크고 위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14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25절까지 솔로몬 왕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긴 구절들에 걸쳐서 솔로몬 왕의 부를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부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복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장 13절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솔로몬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다른 약속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영원하게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여서 지금까지 받은 것들조차 모두 다 잃어버릴 것인지 솔로몬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다른 약속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부유해진 재산으로 병거와 또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 국가에 돈이 많아지면 이제 국가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 갖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많은 은과 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왕은 많은 마병들을 자신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은과 금, 병마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물론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해야 할 선택은 그 엄청난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대한 은과 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솔로몬은 선택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뚜렷하게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을 선택했다라고 나타나진 않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수많은 은과 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앉는 보좌를 꾸미고 관상용 금방패를 만드는데 그 금을 사용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다른 선택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거와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마병을 모아 스스로를 지켜낼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선택할 법도 한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비단 솔로몬의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배반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보며 우리가 혀를 찰 수는 있지만 우리라고 솔로몬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청중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며 느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때의 영광은 너무나 자신의 상황과 다름을 봅니다. 은과 금은 너무나 흔했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보기를 원하여서 그 왕을 뵙고 또 예물까지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과 또 솔로몬 왕의 차이점을 보면서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영광스럽던 이스라엘이 망하여 자신들과 같은 처지가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선택의 끝이 망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끊지 못하는 무지함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그러한 선택을 해갈 때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도 망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다양한 선택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줄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시켜 주십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야 할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돼. 너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선택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 주십니다.
한 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지들이 놓여질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선택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러한 선택을,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매 순간 눈이 다른 곳을 향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놓여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선택하였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추석입니다. 모두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득히 누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